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밤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 못하는, 좀 지혜 없는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힘이 드는 것처럼 제가 좀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에게 그 수고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후에 바돌로메라고 성경에 기록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이 너무나 그 깊은 감격 때문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후일에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나사렛 예수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저 한직이에요. 뭐 한양, 우리 서울이 한양이었을 때 조선시대 그 귀양당하면 더 어디로 옵니까? 뭐 영월 같은 이런 데 오잖아요. 이런 데 오죠. 영월 같은 데가 왜 오지였냐면 아직 옛날에는 뭐 길이 별로 없었으니 산골이었죠. 한직에 밀려나는데 주로 범죄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새신자예요.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 속에서 주시는 메시아를 조명하는 그 말씀을 전혀 몰랐던 문외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다니엘이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한마디만 딱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와보라, 와봐 이씨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와봐, 이렇게 와보세요, 이렇게 와보라 이렇게 했어요. 와보라.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야, 내가 너 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너 놀랐느냐? 나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고 너가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너를 알기도 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현재의 우리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왜 우리가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대고 의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4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언제 보았죠?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는 것은 뭐 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뭐 그냥 지리심적으로 너 어디 있었지, 너 어디 살지, 이런 지리심적으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묻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주목하고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르기 전이라는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언제 알았을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란 말이죠. 단짝 친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날 혹은 이렇게 나이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불러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도 이미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창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만 주님을 몰랐던 거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알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혹은 빌립이 나다나엘에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행동조차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 했을까요? 여기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물론 무화과 잎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많이 먹는 과실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어서 포도주를 자주 마시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보다는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올리브 많이 먹죠. 과일 같은 경우는 여기 무화과 같은 경우를 많이 먹어요. 대추야자나 무화과 같은 걸 많이 먹는데 무화과 잎이 넓죠. 그러니까 햇빛을 가리기에 딱 안성맞춤이에요. 이스라엘도 상당히 건조한 날씨라서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서늘해요. 시원하고. 그래서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뭘 했을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다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죠. 안나같이 이런 성전에서 80년 동안 과부의 모습으로 기도했던 안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같이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모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던 모습도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자취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그의 주된 생활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삶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나다나엘의 삶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사업장에 있을 때도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아니에요. 예수 믿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복중에 있을 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짓기도 전에, 내 부모님 안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집 가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장가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결혼 후의 일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중년의 일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노년의 삶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아니면 책망받는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게 주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름을 드러내죠. 왜? 모르면 안 되니까요. 이거 누가 했지?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근데 주님은 내가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상급을 주셔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거기에 칭찬하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시죠.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지만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 중에 우리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의 삶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했던 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잘된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셔요. 행여나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실 때 우리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리 앞에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과거를 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과거를 아시고 그것을 책잡아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란 것 때문에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발목이 잡히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죄악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죄라고 하는 말은 옹커스라는 건데 원죄 같은 게 큰 죄를 말하는 거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은 어떤 것이냐면 작은 죄악들이에요. 우리의 작은 허물들, 우리의 약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복받을 날들을 꿈꾸며 주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날들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지금의 삶을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뜻은 이 과거의 삶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리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설교 때마다 우리 제자 훈련과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저도 신비함을 요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 가지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뭐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자 훈련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여전히 오늘 그 말씀이에요.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성령의 조명을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죄 용서받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한다는 얘기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 그리고 의롭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처음과 나중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 들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요.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깨끗하게 닦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죠. 왜?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다나엘의 과거를 다 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조차도 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이고 부끄러워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안심한다는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얼마나 안전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이고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 그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너무 아니까 뭐예요? 어떤 구속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짐질 이유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죄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끊임없이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깨끗하게 지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과거만 안 것이 아니라 현재를 알고 계셨죠. 말씀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7절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장소에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항상 계시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은 성경에 몇 군데였거든요. 근데 특히 나다나엘에게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마치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때 간사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교활하다, 속이다, 음흉한 꾀를 내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자기의 목적과 이상을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든가 어떤 사람에게 꾀를 내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마음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 과거보다가 지금 간사한 것이 없는 현재의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지. 주님은 물론 그거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너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모습, 이것 주님이 지금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현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물론 지난날에 대한 평가도 하십니다. 왜? 지난날이 있었으니까 오늘이란 삶이 있었죠.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서 오늘은 내일을 위한 심음의 날이에요. 내일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일은 오늘에 대한 결과를 먹는 날이에요. 막연하게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오늘 심었기 때문에 내일 거두는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것을 심는 날이에요. 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날인지 몰라요. 이 현재라는 것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프레젠트 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의 관심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난날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 잘하도록 현재에 잘하도록 북돋아 주십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은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관심은 항상 지금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두시는 시간도 바로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지요.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내 신앙은 부모님부터 믿었던 신앙입니까? 과거에 새벽 예배들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금요기도에 철야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현재를 살면 안 돼요. 과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는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잘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현재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뭐였다. 과거에 나는 어떻게 했다. 과거에 나는 뭐 어떻게 했다. 과거에는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뭐 금식도 많이 했다. 과거에 헌신 많이 했다. 이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물론 과거 잘한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과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상황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때의 마음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과거에 살았냐 책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더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것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죄 없다고 주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는 그 과거보다도 주님은 그것들을 딱 지우고 나다나엘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지금 살아온 그 삶,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는 그 현재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연연해 매이지 마시고요. 현재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과거 현재만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말씀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스라엘 학교,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가나말에 있었을 때 너를 안다, 너를 보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놀라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나다나엘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디에서 쓴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후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여술은 의로운 팔이다, 의로운 오른팔이다, 승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며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불렀던 주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랬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에서 팥죽을 바꾸어 놓고 먹고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털로 그렇게 해서 속여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축복을 받고 그걸 알고 있는 형이 야곱을 죽일까 봐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몰래 빼돌려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외삼촌 집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요. 그런데 그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지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가 과연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다나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대화가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다나엘 옆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빌립이 전도했으니까 빌립이 있겠죠. 빌립이 지금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만 있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빌립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예수님의 부르신 그 전에 불렀던 제자들도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요?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빌립도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나다나엘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신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이는 땅에 기름진 복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더 폭넓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나간 과거는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는 더 이상 짐지고 가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결심을 하는데 내일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 열려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으므로 오늘 2024년에는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을 채워가면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이 찌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새해 표어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무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2024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